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사모하는 몇 가지 이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얻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의 성도들의 목표가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을 살피고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는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을 성경과 연관해서 복음서와 연관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계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배울 점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왜 들으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경건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했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과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의 뜻을 억지로 관철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 말씀이 여기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의 특권이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신분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자신을 낮추시고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은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현실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행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 교회는, 현실의 우리 성도들은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짓밟히는 형국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에게 교회를 신뢰하는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8명만 그렇다. 나머지 92명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화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불완전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산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허물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인간론을 배우고 보면은 성경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아직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흠이 없다, 나무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직면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이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난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난은 성도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순금을 뽑아낼 때 원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귀한 99.9%의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서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유인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감당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겪는 복된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여기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운다 그랬는데,
우리 성공적인 신앙 생활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왜 꼭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순종 쪽으로 가기보다는 불순종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는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육신의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유일한 근원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자격을 인정하신 것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며 만족하는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그러한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분 성공했다,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제 아들 김은일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그 본문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듣고 난 뒤에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사역자의 삶의 길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에게 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우리 삶에 밀어닥칠까? 이것이 수수께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왜 내게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는 내가 열심히 성수주의라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다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몫의 십자가를 오히려 기쁘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옛날에는 그 노래를 슬픈 감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래 그 곡을 보면 상당히 경쾌한 곡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또 내 몫에 짊어지고 가도록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오히려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게 당하는 고난들, 왜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잘 성공하고 잘 되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아 있을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만 65세 이상에 주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이제 나도 60대 중반을 넘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환갑을 지내면 장수했다고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려도 웬만하면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을 시키는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다 이 땅에서 하직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내 차례구나.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욕심내고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들으심을 얻었다고 돼 있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도움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기도로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것인데, 내가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한 점이 어떤 점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히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갖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체험으로 배우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